우리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장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 같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의 인물들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그들과 만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처럼 나와 만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최초의 여인이며 어머니며 그리고 최초의 아내이며 내조자인 사람이지요. 그의 이름은 여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자예요. 하와는 언제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범죄한 이후에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니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게 히브리 말로 이시야. 점 하나가 왼쪽에 찍혔냐 오른쪽에 찍혔냐 그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름을 여자라 하리라. 그래서 여자라 부르는 거예요. 여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그래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낮춰 부르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앞서서 우리가 20절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아담 앞에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지으라 그래요. 아담이 얼마나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 지혜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으라고 하셨을까?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그 다음에 바로 돕는 배필이 내가 없구나, 바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 앞에 동물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실 때 쌍쌍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쌍쌍이 동물이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담 앞에 오는데 아담이 보니까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혼자거든요. 나는 왜 혼자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하와를, 그 여인을,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아담에게 데리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여자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귀하고 남자와 동등한 한 몸인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귀한 사랑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만들어 놓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은 아직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내가 온전해지고 싶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것, 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독립된 개체입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우리가 첫 시간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은 각각의 존재와 각각의 위치가 있으시지만 이분은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속에 삼위의 하나님이 다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때때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신비의 일들로 하나님이 연합을 이루셔서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그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이 놀라운 창조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하와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돕는 배필이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해 남자를 온전케 하고 또 남자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귀중한 사명이 있구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최초에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말씀드린 대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 하와의 범죄 이후에 아담이 그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말로 하와라 이름을 준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이들의 어머니다. 생명을 소유한 이들의 어머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줄 아세요? 바로 그 앞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다음에 하와를 아담이 그 여자를 하와라 부른 거예요. 19절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에게는 죽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근본이 흙이었고 너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아담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담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징계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그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희망을 주신 거예요. 죽음 가운데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비록 흙으로 돌아갈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취소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와를 통해 계속해서 자녀들이 생산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았구나.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고 있구나. 그러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의 예언의 약속도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자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받았지만 하와를 통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단순히 최초의 여인의 이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발견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리고 그 약속이 지금도 실제가 되고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하와라고 부르고 있는 이름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창세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이들과 만나고 이들과 대화하고 이들과 약속한 이야기들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창세기 2장 20절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최초의 아내, 최초의 가족이 이 여인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갈빗대로,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 그 여인을 창조했다라고 합니다.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스갯얘기로 우리가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는 흙이고 여성들은 철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더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어울릴 거예요. 갈빗대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옆에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옆에. 그 이야기는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남자에게 또 짓밟히지 않도록 다리뼈로 만들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호 아래 있도록, 남자의 보호 아래 있도록 이 옆구리에 있는 갈빗대를 취하신 것이고, 또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도록 가슴의 떨림과 가슴의 움직임, 그 가슴의 그 심장 가까운 그 뼈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옆에 있다,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 곁에 있으므로 함께 동등한 존재와 서로 위치와 그리고 역할은 다르지만 함께 동등한 존재로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거지요. 범죄하고 난 이후에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계속해서 잠깐만 좀 띄워놔 주세요.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더하셨다. 그래서 육체적인 해산의 고통도 있지만요, 이 하와에게 있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두 아들이 싸웠거든요. 그 중에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살아남은 그 아들마저 하나님에 의하여 쫓겨남을 당해버렸습니다. 동시에 하루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셋째에 하나님이 그 아벨을 대신하여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주시긴 하셨지만, 그의 어머니로서, 가족이 되고 어머니로서 갖고 있는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향하여 그 마음에 품고 고통하는 그 고통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산하여 그렇게 해산하듯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애를 써서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고
그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당연히 어미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통마저도 우리가 해산하듯 그렇게 우리가 태에 품듯 그렇게 품고 기도하고 힘쓰며 애써야 하는 것이,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대로 출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또 더 이어서 또 볼게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분명히 누구도 주관자가 되지 말고 짓밟히지 말고 동등한 위치에 서라고 옆구리에 있는 그 뼈를 써서 보호받으라고 두 팔 사이에 있는 뼈를 썼고, 더 사랑을 받으라고 따뜻한 기운을 받으라고 심장 근처에 있는 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그 사랑을 얻고 보호를 받고 따뜻함을 받고 그리고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하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원하는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이 또한 여인이 가지고 있게 된 바로 그 고통이다, 갈등이다 라는 거지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러한 이유, 그것은 바로 사단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는 최초로 사단의 공격을 받은 여인이지요. 어떻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의심을 던져줬습니다. 의심을 던져줬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의심을 던져준 거예요. 의심을 던져줬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는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아담에게 들었죠.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긴가민가한 거죠. 말씀을 확실하게 그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딱 알 텐데 그냥 말씀을 흘려들은 거예요. 남편이 얘기하니까 흘려들을 수도 있고 전에 들었으니까 흘려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담이 잘못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고요.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자기 편한 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이 사단이 의심을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더냐?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던져주기 시작합니까? 의심을 던져주고 두 번째, 바로 거짓을 던져주는 거예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말씀으로 거짓을 던져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말씀으로 거짓을 던져줘요. 예수님 말씀에 그의 아들이 발에 떨어져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구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못하실 분이 아니었잖아요, 사실. 예수님은 그런 한 방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바로 그것을 원하셨지, 전도라고 하는 것에 그 미련한 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셨지, 슈퍼스타 같이 한 방에 성전에서 딱 뛰어내려서 착 슈퍼맨처럼 나타나는 그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단은 말씀에 의심이 있는 자에게
거짓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의심이 있잖아요. 그 의심에 거짓을 던져줘. 아니야, 죽지 않아. 아니야, 죽지 않아. 하와가 잘못 알고 있는 것, 먹지 말라. 거기에 덧붙여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셨어. 그래, 만지지도 말라. 만지져도 안 죽어. 그건 사실이거든요. 만져도 안 죽어. 근데 그것을 진실을 말하지 않아. 교묘하게 빗나가는 거짓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사단에게 어떤 공격을 받습니까? 세 번째, 바로 끌림, 욕망의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의심에 거짓이 들어오고 나니까 욕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어떻게 끌립니까? 창세기 3장 6절 다 같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욕망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 그 나무를 받겠냐고요. 그런데 사단이 던져준 의심에 거짓이 들어오고 욕망이 일어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탐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보암직스럽다. 이야, 참 먹기 좋게 생겼다. 이야, 저거 먹으면 진짜 지혜로워지나 보다.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나 보다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 개만, 딱 한 입만 따먹었죠. 금단의 열매를 먹어버린 겁니다. 자기만 먹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 그 열매를 가지고 아담에게도 가져다 주는 거죠. 나도 먹었으니 당신도 먹어. 그래야 동일한 거 아니야? 그래야 똑같은 거야. 이러면서 유혹을 하고 애교를 부리고 결국 아담도 넘어가게 만든 거죠. 자,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그들의 벗은 몸. 분명히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서는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열매를 따먹고 나서 본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몸을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그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여 숨게 된 거죠.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벌거벗은 그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벌거벗겨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도 전혀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나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 모습이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지? 하나님이 왜 내 인생을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이 나를 고난하시는 것도 부끄러운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거리감을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에 보였던 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삶의 환경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싫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인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용서할 줄 모르고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짝지어 주신 사람도 싫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태어나게 한 자녀들도 싫고,
내가 있게 한 부모도 싫고 형제도 싫고 분쟁과 아픔과 다툼과 전투가 가족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인 거죠. 자, 구약에서의 이 하와의 모습이라면 오늘날 신약에서는, 그렇다면 복음의 시대에서는 이런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창세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그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를 내보내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의 무엇 때문입니까? 완악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사단의 공격, 하와가 받았지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면 거짓된 정보가 들어오고, 그 거짓된 정보에 의하여 우리의 감정이 들끓어오르면서 그렇게 다툼과 아픔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것은 우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잠깐만요.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관계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건져내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완악함이 사랑을 이루고 있느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사도는 이 아담과 하와 그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이 모습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내들, 그 하와가 범죄한 것을 기억해서 너희가 사단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된 우리는 다 하와와 같은 존재, 사단에게 미혹받지 않고 사단에게 의심을 받으려 할 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같이, 순결한 신부같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도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담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고
정결한 신부로 드려지는 그 삶을 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조의 이야기는 실제다라는 거예요. 띄워주세요. 그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도 죽음에서 생명을 발견해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자에서 하와란 이름으로 바뀌어지듯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고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지금도 해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이 자신을 사랑하듯 곁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라. 무슨 이야기예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내가 이래서 안 되고 이 환경 때문에 되지 않고 나는 능력이 없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실패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쫓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게 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울 보시면서 참 예쁘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아침마다 그러세요. 아침마다. 예, 아침마다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눈이 부시시하고 머리는 왜 이렇고 그러지 마시고, 어쩜 저렇게 자고 일어나도 세수를 안 해도 저렇게 얼굴이 예쁘지, 그러면서 칭찬해 주세요. 거울 보면서 참 흰머리도 예쁘고, 아무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소리 머리에, 스스로 손 머리에 얹으시고 스스로 축복하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넘치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도 사랑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데는 사단의 공격, 사단의 접근법이 있지요. 의심을 던져주고 거짓을 던져주며 욕망을 끌어오게 하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피하란 얘기죠. 죄의 길을 피하고 그 길을 떠나고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리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연합된 그 자리들로